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13권의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 맨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빼놓고 다 대부분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종 되기 전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종이죠. 이제 마귀의 종. 마귀란 말 자체가 듣기가 싫죠. 그렇지만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찾아보면 창세기 3장, 제가 자주 이제 돌아가서 창세기 3장의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또, 근데 꼭 선악과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모범으로 그렇게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선악과를 두고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뱀을 보내가지고 죽기는 왜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속에는 영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 첫 사람인 아담이 고민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을 믿을까? 마귀가 보낸 뱀의 말을 들을까? 그 뒤를 보면 이제 마귀의 말이죠. 근데 불행스럽게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고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 생각하고 또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다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매일 모든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얘기를 듣고 따라갔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16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의 말에 복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 그럼 마귀의 말에 복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거죠. 그럼 마귀의 종이 된 게 뭐 대수냐? 근데 이거 큰일이 나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 자체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를 닮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 모이면 항상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생각을 해. 말 그렇게 해요. 행동도 그렇게 한다고. 계획도 그렇게 세워. 지금도 보면 그래요. 뭐 정치가들도 그렇고, 뭐 경제인도 그렇고, 뭐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나 개인도 보면 하여튼 뭐 상대를 어떻게든지 또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그런 걸 이제 모의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뭐냐면, 내가 사람을 괜히 창조했구나. 한탄하시고, 이거 살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노아 때 홍수로 다 멸망시켜야겠다. 그 생각은 그때나 지금은 하나님 생각이 똑같대요. 그러면 둘째 아담이 예수님 어떻게 했냐? 유사한 상황,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찾아와요. 첫 아담을 찾아왔던 마귀가 그때는 뱀을 이렇게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이번에 직접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고. 그 세 번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 예수는 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첫 아담하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게 죄 없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럼 뭐 하는 짓이죠? 정치 권력도 있고 뭐 귀족의 신분도 있고 돈도 많고 많이 배웠다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게 맨 그건데.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사람 살리러 다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복받게 하고, 그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자기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마귀짓 했구나. 마귀짓이라는 게 뭐 그냥 무섭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생각이 저걸 죽여?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저걸 내가 반드시 짓밟겠다, 망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그런 사람을 마귀가 딱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활용한다면,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걸 계획하고 실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여 핍박자가 완전히 변화되어 그냥 사람 살리러 다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뭐 낫도 썰고 물도 썰고 알지도 못한 데 가고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핍박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계속 다니면서 사람 살리고 또 살리고 교회 개척하고 또 교회가 될 만하면 다른 사람 물려주고 또 가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시아를 떠나서 에게아를 건너서 유럽 지역에 가서도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뭐 베레아 교회라든지 또 그리스 아데네가도 개척을 하고 고린도도 개척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이 로마서 쓰고 이제 가서 개척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 살리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다르죠?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만 교회 다니면서 마귀짓 하는 사람 많아요. 마귀가 심어놓는 거지, 이렇게. 교회 요즘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신천지라는 집단인데 요즘은 정치권관이 개입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 마귀짓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물 좋다, 인기 좋다, 성공했다, 돈 많다, 이거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건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지를 그걸 판단해 보면 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누가 마귀에 해당되고 누가 그리스도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가인을 생각해요. 가인. 아버지가 타락해 가고 나니까 아니 지 동생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좋은 재물을 받아 칭찬하시고 재물을 받아줬다 이거예요. 자기 건 아마 좋지 않은 그 농산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뭐 깐부기가 먹어서 좀 썩었다든지 뭐 반쪽짜리 무슨 과일이든지 이런 거 갖다 바쳤나 보죠. 안 그럼 하나님이 안 받을 리가 없는데 그 동생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동생을 그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살해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마귀짓이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런 일 하나요? 이 사람은 마귀짓이구나. 마귀의 지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 또 나중에 이제 그 후대로 가보면은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있어요. 야곱의 12 아들들. 근데 이제 다 마귀들 같죠. 왜냐하면 죄 없는 동생, 형들이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양치기 하느라고 고생하니까 먹을 음식하고 또 갈아입을 옷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걸 바라보고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야곱의 뭐 잘 아시지만 부인이 4명인데
그 나일이라고 하는 부인을 야곱이 제일 사랑했는데 그만 요셉 낳고 베냐민 둘째 낳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엄마도 있고 나이도 많고 이제 이 막내하고 막내 바로 위에 그러니까 어리고 불쌍하잖아. 엄마 없으니까. 그래서 이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 녀석을 우리가 죽이자. 이 동생을 죽이자는 게 말이 돼. 이거 사람이 할 짓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마음이 얼뜻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갑자기 가는데 뭐 어떤 차가 어떤 깜빡이도 없이 확 들어오면 깜짝 놀라요. 그러면 저거 확 가서 받아버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머리를 흔들고 아이고 주여 이 생각을 쫓아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나서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형제끼리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제가 고생해갖고 이렇게 어린애가 이 광야 이거저 옮겨 다니니까 여기 물고 저기 물어보고 해가지고까지 왔는데 먹을 것도 가지고 고맙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의기투합해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물 없는 엉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이제 그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역상 낙타를 가지고 이제 사막을 모가는 무역상한테 노예값 은 20개를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형제인데. 그런 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을 닮은 거죠. 왜? 마귀는 원래 성품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성품을 가졌는데 그걸 상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도움을 받고 사귀다 보니까 그 성품을 담는 거죠. 그럼 마귀는 또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한다고, 이용해. 그래서 이제 성경 역사 보면, 이 야곱의 아들, 그들이 다 마귀의 성품을 닮았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 하니까 너무 그 개념화돼 가지고 잘 닿지를 않아요. 또 그 원죄 소리 안 다루는데 그런 게 원죄예요. 우리 속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누구하고 쑥덕거리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도.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뭐 쌀에 무슨 리라고 그러죠. 무슨 돌이 섞여 있고 뭐 다른 게 섞여 있으면 그걸 골라내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마귀가 언제 심어놨지?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라지가 언제 심었냐? 잡초가. 내가 자는 동안에 와서 마귀가 심고 뿌리고 갔구나. 그런 나쁜 생각들이 다 마귀가 뿌리고 간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돼, 회개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갖고 그 일을 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다 성품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 같은 사람, 요셉.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잘하는 것처럼 성공을 했어요. 총리가 됐다고. 그럼 원수 갚고 싶지 않겠어요? 이 나쁜 놈들 내가 반드시 형이지만 형이고 뭐고 내가 다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굶어 죽게 생긴 그 형들이 이제 뭐 곡식으로 살아왔을 때 넉넉히 주고 또 형편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제를 다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는 원수 갚지 않는다. 당신들 앞에.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옛날에 뭐 한 번 형제나 자매가 누가 잘못했다고 10년, 20년씩 곱씹어가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걔가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눈을 못 감는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그 아주 이용하기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형제를 가인처럼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닮은 요셉 같은. 우리 입장을 바꿔서 한번 요셉같이 됐다고 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걸 배워야지. 또 이제 그 후대로 넘어오면 마귀를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악신이 들려갖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야료한다 그러는데 그런 짓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소문 나기를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 어릴 때 그 왕궁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울 왕의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치료를 해줬다고. 그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됐어요. 이제 서로 원수지간인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키를 가진 그 장군이 군인들 이끌고 와서 이제 전쟁에 붙었단 말이에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전쟁에는 기세로 하는 건데 워낙 키 큰 사람이 창도 길고 방패도 크고 하니까 그냥 그 골리앗 쳐다보면서 기가 죽었는데 이제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에요. 근데 3명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아버지가 한번 형들 잘 있나 먹을 것도 가지고 가고 옷도 갈아입고 가지고 가고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 왔다가 다윗이 볼 때는 생각이 다른 거죠.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니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인데 저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다들 전쟁을 나가지를 못하고 무서워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가서 저 녀석을 죽이면 금일봉 돈을 주고 또 평생 그 가족들에게 이 세금을 면세해주고 그리고 내 딸을 하나 줘서 내 사위를 삼겠다. 엄청난 상을 3가지를 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은 욕심이 나는데 딱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덩치가 너무 장군이 크니까. 근데 다윗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제가 전한 말이 아니고 시편 1편을 보면 나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 키만 보는 거 사람들 육체만 보는데 다윗은 이제 과거 역사를 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빼앗아 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라는 거 있어요. 다곤 신, 우상이죠. 그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놨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그 법궤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 딱 넘어져갖고 엎어져갖고 그냥 큰 절을 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지진이 났나? 그리고 다음날 또 그걸 잘 이렇게 또 만들어갖고 붙여갖고 세워놨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여러 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 법궤를 딴 곳에 옮겼더니 엄청난 쥐들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다 모여서 뭐 전염병이 퍼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법궤를 빼앗아서 이런가 보다. 나중에 자기들이 그 전나는 암소 2마리 수레를 만들어갖고 돌려보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이 과거에 엘리 제사장 때 법궤 앞에 절을 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굴복했던 신인데 저들이 믿는 배후의 신은 그 다곤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긴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저까지 그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다윗이 얘기를 해요. 너는 너가 믿는
우상의 이름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녀석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년 때는 이 곤경에 처한 그런 사울 왕의 영적으로 구원하는데 도움을 줬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 그때 줬으면 나라가 뺏기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또 나와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나라도 살리고 구원하고, 가정도 살리고 구원하는 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지. 그리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뭐 어떤 사람이냐? 왜 마귀의 종이라고 하냐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남을 죽이는 것밖에 몰라. 파괴하는 것밖에. 계획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큰 딸이 있는데, 메랍과 미갈이 있는데, 메랍은 딴 사람한테 시집을 빨리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딸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둘째 딸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도 임금님이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에 몰려갖고 할 수 없이 둘째 딸을 이제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왕궁에 같이 살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 민심이라 하지.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해 있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이 질투라는 게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데 아주 그 유용한 수단이 돼요. 질투.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뭐 밥 먹을 때 뭐 내 앞에 앉으라고 밑에다 이 단창을 넣었다고 탁 집어던져갖고 2번이나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살짝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벽에 이렇게 단창이 박히고, 그러다가 결국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를 도망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왕이 생각하는 건 딴 거, 나라 정치 안 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고,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마귀 짓이에요. 그런 게. 그 다윗이 이제 잠자다가 죽게 생겨 도망쳤다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이 가니까, 예전에 그 골리앗을 쥐고 빼앗았던 단창을 그 성막 있는 곳에 맞겠단 말이에요. 높당에. 근데 이제 도망가면서 떡 좀 달라고 그래서 먹을 거 하고 이제 그 창을 자기가 맡겨놓은 거니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그걸 알았어요. 그 사울왕이 그냥 뭐 펄펄 뛰면서, 아니 내 원수를 도와줬다고? 그 원래는 제사장이나 가족들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잘못을 범해도 말로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딱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군인들 데려가갖고 저주해도 안 되고 해코지하면 안 되는데 그 가족 80명을 한 자리에 다 죽여버렸다고. 그게 마귀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내 속에 지금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걸 뽑아야 됩니다. 그게 마귀에게 사용되기 전에. 우리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아직도 내 속에 그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움이나 옛날에 섭섭한 감정, 질투 같은 것들이 형제 간에도 있거든요. 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원수 갖고 싶고 그냥 어디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나, 내가 눈 감기 전에 뭘 하고 말 거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안 뽑아주면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 받고 그걸 뽑아내셔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안 하고 군대 3,000명을 뽑아갖고 매일 그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계획하는 게 다윗 죽이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을 도와줬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기브온 족속들이 죄 없는데 그걸 학살을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안 내렸다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다윗이 불러갖고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의 죄 없는 자기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뭐 돈으로도 보상이 안 되고 이 천추의 하늘을 풀을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사울왕의 후손들이 있으면 7명만 달라. 그럼 우리가 직접 죽이겠다. 그래야지 이 분이 풀리겠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 죄 없는 애들, 어린애들, 손자가 뭔 죄가 있겠어요. 외손자, 친손자를 일곱을 잡아다 죽게 했다니까. 사울왕이 악마예요, 악마. 그 사람 자체가 악마가 아니라 그 속에 그 미움이나 이런 질투심이 있는 걸 마귀가 이용한 거지. 지금도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기 생각이 안 나면 집에 가서 오늘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가라지 뽑아야 돼. 마귀 닮은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마귀 짓이고, 이게 첫 아담이 마귀의 말에 복종하고 그의 종이 되더니 그 성품을 닮아갖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이런 악의 쓴뿌리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달게 된 거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파괴한다. 그런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한다. 하나님은 노아 때나 지금이나 그런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싶어요. 그들을 이제 죽은 다음에 다 몰아서 집어넣을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지옥이라는 게 지상으로 말하면 감옥이거든요. 죽은 자가 가는 걸 지옥이라 하는데, 그건 이제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 지상에서 또 마귀를 그렇게 좋아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나중에는 상전을 모시다 아버지라고 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 네 애비는 마귀야. 그 마귀 결국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 말에 복종하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은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둘째 아들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을 똑 닮아갖고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또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먹을 거 없는데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고 도와주고 그냥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상에도 복받지만 다음 세상에 하나님 집,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 아버지 집 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아비로 생각하는 자는 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그게 지옥이고. 그래서 요즘에도 뭐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더라, 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 이제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아버지 자식 문제라니까. 저녁 때가 되면 애들이 놀다 집에 가는데 뭐 진흙투성이가 됐어도 아버지 집으로 가면 아빠 엄마는 다 받아주거든. 야, 이놈아 어디 가서 이렇게 옷을 다 버리고 얼른 와, 여기 목욕탕에 씻겨줄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망하게 되고 어렵게 되면 엄마 아버지 집에 가잖아.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마귀 자녀는 마귀 집에 가는 거고. 그 지옥과 천국이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는 어떤가를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죠. 요즘에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때 저도 새롭게 또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 보면 2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마귀를 닮은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증상,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찾아내가지고 공격에 실마리를 찾아서 계속 그걸 가지고 거기다 부풀려갖고 사람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의 입장은 뭐냐면 저 죄가 나에는 없을까? 자기 회개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쳐 놓으니까 지가 그 율법이라는 게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건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가 변화되라는 건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나를 보면요.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손에 돌을 들고 왔다고. 근데 그냥 죽여도 되는데 저를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해야 재밌게 죽일까? 목매달아 죽일까? 밟아 죽일까? 아니면 돌멩이로 던져 죽일까? 그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 아들님 기뻐한다고. 예수님의 생각은 거기에 참여하셔갖고 저 불쌍을 어떻게 살릴까? 요걸 고민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군계일학, 닭만 있는데 학이 한 마리 있는 것처럼 그게 다른 거죠. 달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요셉을 팔아먹자가 한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 유다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형제들이 다 죽이자고 할 때 유다만은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살릴 길이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 막 그 사람을 죽이자고 할 때는 눈에 불이 생긴다고, 불. 눈이 돌아가요. 거의 정상이 아닌 눈이 되기 때문에 살기가 느껴지는데, 야, 이거 동생 살자 말도 꺼내지도 못하는데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까지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릎는 웅덩이 이 깊은 샘에다가 던져넣어서 죽게 형들 왜 그래 나 살려줘 그러는데 유다가 기도하는 거죠. 살릴 길이 없을까? 예수님이 이 다들 죽이자고 하는 가늠한 여인을 보고 했던 거랑 똑같대요. 그때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뭔가 생각을 나게 하시고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뭐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 살리는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 말고 자식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죽이려고 하면 안 되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회를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좀 이 낙타를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는 무역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좀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게 진짜 대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천사를 그 사람처럼 만들어서 보낸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기회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살리려고 기도하니까 마귀하고 완전 다르죠.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 그 대중들 돌 하나씩 양쪽에 가져와서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니까 기가 막힌 문장이 떠올랐어요. 땅에다가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이렇게 땅에 글씨를 썼다 뭐. 그러니까 이럴 때 강력하게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이라는 건 뭐 육체적인 관계도 있지만 영적으로 마음속으로도 간음하는 것도 다 간음이다. 이건 산상수훈에 나와요. 그 말씀 사람들이 심령을 찌른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나쁜 음욕을 품은 일이 없느냐 이걸 심령 골수를 쪼개고 파고드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양심이 찔림을 받고 다 돌을 던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냐 이 말이에요. 어느 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디서든지 만나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그냥
거기 없는 사람을 그냥 뒷담화하고 뭐 그런. 제가 한번 그 코란 얘기를 했죠. 꾸란이라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헐뜯는 것은 죽은 친구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 같다. 그 얘기를 그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누가 이렇게 뽑아놨더라고. 그 얘기 듣는 게 섬뜩하더라고. 섬뜩해. 살리려고 하는 것. 그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있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을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가만히 있지 말고 난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거기서 그냥 분위기에 휩싸이고 어차피 아니야, 그걸 안 만나면 되지. 꼭 지금 만나면 되나? 그런 친구 없으면 되지. 그런 친구 만나서 뭐예요? 죄만 짓는데? 그런 걸 여러분이 계획을 잘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살리는 말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죽이는 말 말고. 그 생각이 안 나면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살리는 말을 하면요. 내 말로 끝나는 게 성령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한다고. 사실 그 얘기가 별거 아닌 얘기 같잖아요. 아니 그 얘기 됐다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도망가? 그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면 그런 간단한 문장 하나가 사람 심령 골수를 쪼개고 녹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어머니 늘 여기 많이 계시고 며느리들도 있고 뭐 다 그런데 가족 간의 얘기가 제일 어려워요. 남이야 뭐 서로 속상하고 그러면 안 만나면 그만인데 가족은 안 그렇잖아. 그러면 뭐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살리듯이. 그냥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승질난다고 막 승질내며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더해요. 옛날에는 그냥 듣고 말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권능이 있는, 권능이 역사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말하면 듣는다고. 많은 사람도 듣고 개인도 듣고 그걸 경건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 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 그냥 승질난다고 막 마음대로 그냥 아무 때나 불쑥불쑥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다고. 살려야죠. 살리는 언어, 살리는 단어. 그 문장을 또는 행동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러고 나서도 충분히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시거든. 그럼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또 집단도 그래요. 집단. 우리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고 지금도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중국에 이제 그 공부한 교사들이 팀을 이뤄갖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약하죠.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뭐 7명인가 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도 못하면서 뭔 중국의 큰 땅에 가서 선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숫자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또 도움을 구하는 데가 있으면 반드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지금 한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이제 아마 중국이 그 뭔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그동안 가르쳐 놓은 학생들이 이제 큰일을 하게 될 거고 또 그 제가 또 지도자를 선교도 했는데 그래도 그 자녀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뭐 박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청두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가 돼 있고 하나는 지난번 소개한 것처럼 신장에 있는 대학에 이제 교수로 간다고 그래요. 교수가 나왔잖아. 그 놀라운 일이죠. 그 친구들이 이제 젊은데 이제 아직 30대인데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할지는 모르잖아요. 대학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그들을 돕지 않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올 수는 없는 거지. 또 지금도 한 학생이 애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 키워놔도 그 사람이 큰일 하는 거지. 앞으로 대학 총장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지.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영향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가 있을 때 가서 그 살려주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뭐 기도도 많이 해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선교한다고 뭐로 선교하냐? 중국 애들 우리가 못되게만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정치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죠. 돕지도 않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돕기를 원한다면 도와야죠.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지. 말 한마디라도. 협조를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회방 놓고 막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우리 지방에서도 그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했던 목사님이 이제 떠나면서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제가 감리사 때 벌써 20년 전인데. 그래서 이제 뭐 교인도 없고 막 없앱시다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교회가 개척되는데 그 개척돼 얼마나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공개 그 광고를 냈어요. 인터넷에. 또 감리교 신문에도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주로 많은데 필리핀 사람들 영어를 쓰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 오디션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조금 하는 분들도 이제 다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 들어온 사람이 마침 있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영어 잘하는 분 인터뷰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교회가 또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 교회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감리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임원했던 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제 항상 보면 그냥 정월 초라같이 인사하고 그래요. 그 교회를 하나 살렸잖아요. 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보람이 되는 거예요. 보람이. 도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그랬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그 바울은 어디 가서 또 사람을 살리러 갈까? 어디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또 살릴까? 복받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평생 사는 거죠. 그게 교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거.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어떤 사안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는데 마귀의 말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그쪽을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명확하게 내가 어떤 신앙이 없다 보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 대중, 군중 심리, 뭐 양떼 효과, 뭐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몰라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도 그건 죄는 죄예요. 안 돼. 이건 아니지. 예수님처럼 너희들은 죄가 없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때.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용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든든히 믿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다. 다윗이 그거 아니에요. 키는 조그만 소년이 물맷돌 4개하고 그 조약돌 4개하고 물매 요거 새총 같은 거 그거 담대하잖아. 너는 네 다곤신 의지하고 그 현찮은 그걸 의지하고 나오는데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세요. 안 듣겠어요? 하나님이 딱 들으신다고. 요즘에 뭐 중국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 전에 우리가 선교했을 때 그 회장인 장명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날 수가 없는 게 중국 전역에서 장명선이라는 이름이 뜨면 딱 걸린다는 거야. 그 이름만 떠도 신호가 딱 잡혀갖고 어디서 누가 통화하는지 알기 때문에 득달같이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상에서도 그런 이름 하나만 해도 딱 뜨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없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다윗이 그냥 이렇게 딱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그걸 못 들으시겠냐고. 하나님 귀가 먹었냐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나라를 살리려고 나가는데 저 어린 것이 야 저는 대단한데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하나님 도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 죽이려고 공리나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도와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지.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 도움 받으려면 항상 남 돕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디 가면 뭔가 좀 지나간 노인이 이렇게 잘 못 가면 좀 부축도 해주고 물건도 들어주고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 도와준다고요. 그런 기도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 딱 포착을 하셔갖고 하늘에서 조치를 내려준다는 거지. 하늘에 돕는 자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지상에서 돕는 자 중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18편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살리는 것. 바울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간명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성경도 보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 쭉 나오면 맨 앞 첫머리에 항상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종이었다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울처럼 해야지, 바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판단하고 계획하는 게 사람 살려야지. 여러분 가족 누가 살릴 거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되는 부모도 있고, 친정 엄마, 아빠, 또 시집의 어른들, 누가 살릴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누가 와서 좀 살렸으면. 아니, 자기 아들, 딸이 안 하는데, 며느리 사위가 안 하는데 누가 해요? 누가? 내 엄마, 내 아버지, 내가 구원해야지. 어떻게 구원하냐?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냐 하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별말 안 해도 돼요. 심령 골수를 쪼개고 가는 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사도행 심정에 16장에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복음의 내용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생각에 아니 그 말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 그냥 그 말을 문장만 앵무새처럼 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감옥에 가서도 계속 매도 맞고 착고에 있었지만 계속 기도했잖아. 계속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신 권능 안에서 말을 하니까 한 문장만 했는데도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녹여지고 구원을 받은 거지.
그냥 뭐 문장만 입으로 달랑달랑 외워가지고 뭐 주일학생들이 말하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쏴. 그것도 마찬가지지. 주님이 그 글씨를 쓸 때 그냥 그 문장만 머릿속에 생각해서 썼겠어요? 기도를 충만히 한 상태에 썼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난 거지. 베드로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안에서 전하니까 과거에는 자기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한 번에 2,000명이 전도됐잖아요. 3,000명이. 5,000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갈대처럼 흔들흔들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마귀의 입장에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 휩쓸리기도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니까 명확한 결심을 갖고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돼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이 하던 일을 계승해서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야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도와줬던 성령께서 베드로를 도와주고 바울을 도왔던 성령께서 이번에는 나를 통해서 도와줄 거라.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선포하고 나가시면서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예수님 종이 되어서 행할 텐데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종인지를 명확히 알고 행동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걸 날마다 삶 속에서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선포하고 계획하고 행동할 때 또 동일한 성경에 있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